저도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요. 고려장 이야기 해가지고 나온 글을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거기 고려시대겠죠? 고려장입니다. 고려시대. 아주 나이 드신 그 어머니를 섬기고 있었던 아들을 내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장, 그때 시대는, 풍습은 70대가 되면은 무조건 부모님을 산속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뉘어놓고, 그리고 뭐 먹을 거 좀 갖다 놓고, 그다가 자연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사. 그다가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이때쯤이면 부모님 돌아가셨겠구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묻어주고. 이게 이제 고려장, 이 장로 풍습입니다. 고려시대 이제 어떤 이 아들이 부모님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제 70대 된 거예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 이제 꽃입니다. 어머니, 이 지금 봄날 이 꽃이 얼마나 진짜 보기 좋은지, 우리 봄날 이 꽃놀이, 꽃을 보러 가자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 마음이 그냥 누웠다가 밖에 뭐 구경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들이 이제 꽃 보러 가자고 하니까 또 아들이 또 업어주겠다 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래, 우리 아들 최고지. 해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아들 등을 탁 엎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 등을 엎혀가지고 이제 밖에 나갑니다. 봄꽃을 탁 보면서 이 어머니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꽃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이 콧노래 불러가면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 등에 엎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아들이 들러가는 것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서 이제 어머니가 눈치채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못 보는구나. 이게 내가 이제 마지막인 거구나. 그때부터 어머니는 꽃을 안 보는 거예요. 꽃을 안 보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 설립 있지 않습니까? 설립을 한 움씩 이제 따는 거예요. 아들은 몰고 얘기합니다. 아유 어머니 지금 이 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꽃구경 안 하고 왜 설립을 땁니까 어머니? 꽃구경 좀 하세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제 나를 천상에 올려놓고 네가 내려갈 때 진짜 길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이렇게 풀어놓는 거란다. 이게 아들을 향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뜨거운 마음인 거예요. 자기는 아들 등에 엎여가지고 죽으러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진짜 돌아가서 가면서 길 내려가면서 길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들, 죽을 때까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이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치라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놀라운 사랑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 부모의 사랑까지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있을 때 잘하자. 무슨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좋은 장기를 이제 꾸며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막 그냥 장기 치려고 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예, 선조의 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황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아니,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잘해준 분은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표는 어떤 걸까요? 큰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바라는 그 부모의 이 바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진짜 깜짝 놀랄만한 뭐 이벤트, 뭐 이런 뭐 선물, 과연 이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님에게 물론 선물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선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가 부모 공경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걱정, 근심 끼쳐드리지 않고 진짜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것보다 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게 무엇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이 근심 걱정 없이 이제 부모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 써주고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요즘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복지관에서 한국의 복지관에서 이메일 인터넷에 지금 이렇게 배우느냐고 연락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메일이 왔습니다. 며칠 됐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야, 이제는 너희들이 올 날이 2개월밖에 안 남았네. 나는 너희들이 오는 그날 그 2개월 동안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이제 2개월 남았는데 그 2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길 기다리더라고요. 이거구나. 제가 뭐 지금까지 뭐 50대 가지고 부모님이 했으면 효당도 있나요? 효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와 있어가지고 가까이서 뭐 선물도 못하고 뭐 공경하지도 못하고 가끔 안부나 전화해주고 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지나갑니다. 오늘 2월 달에 이제 가본 팔순 일어났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팔순인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내가 이번에 못 가면 내가 불효다 이거. 그렇다. 제가 지금까지 큰 이제 극장하는데 진짜 지금까지 가장 한 백수 그냥 긁었습니다. 사고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하면서 왔는데, 며칠 전에 메일 보면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잘했구나. 내가 가도 정말 잘했구나. 진짜 잘 긁었구나. 저희 부모님이 저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쁨을 가지고, 이 소망의 소망. 다른 이것도 아니라, 이제 우리가 멀리 있으면 같이 가주고, 같이 전화 좀 해주고,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에게 큰 해준 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작은 것부터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것이 부모에게 효다는 거더라고요. 얼마 첫 번째 내가, 요즘 제가 이제 신문 좀 자주 봅니다. 서울 은평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 그 한국에 보면은, 뮤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식품 막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강식품 그 약을 보면은 다 가짜예요. 그죠? 다 가짜고, 먹어서 뭐 큰 위대감은 없지만은, 효능도 별로 없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쫙쫙 파는 겁니다. 근데 거의 그런 데 가면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있대요. 자꾸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모여가지고 이제 이 약을 그냥 파는 건데, 근데 약을 팔 때 보면 진짜 아주 뭐 속에서 파는 거죠. 가짜 약장수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 가짜 약장수가 이 약을 판다 이런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현장을 딱 덮친 겁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짜 약장수를 이렇게 잡아간 거 아닙니까? 팔면 안 될 걸 팔고 돈도 많이 매겨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들 보고 막 그냥 왜 이 사람들이 붙잡아가느냐, 이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잡아가느냐, 도리어 이 경찰한테 붙잡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거기 가지 약장수들이 이제 딱 무대 설치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방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아주 함께 그냥 노래도 부릅니다. 막 춤도 같이 춰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해가지고 막 안마해주면서 그냥 온갖 친절과 서비스를 쫙 베풀어줍니다.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온갖 정신과 효심 공세를 막 퍼붓는 겁니다. 여기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동돼가지고 약을 비싸도 사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내 딸도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안 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비싼 약을 사는 거예요. 가지고 그 경찰서에 있는 그 경찰관이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저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막 말리는 것을 보면서, 야, 오늘날 이 자녀들이 오직 얼마나 진짜 이 부모에게 이렇게 효심을, 정성을 쏟지 않고, 그리고 효도하지 않았으면, 저들이 저렇게 이 정에 목말라가지고, 저 사람들을 이렇게 비호할까. 그래서 오늘날 자식들 반성해요. 경찰관 하는 얘기예요, 경찰관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자기 어머니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의 이 삶을 맡기고 잘 보살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신약기 20장 12절에 제 5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너희 낳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모를 받들어야 한다. 이런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진짜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우리 부모를 좀 사랑하고, 우리 부모에게 좀 효도 좀 하고, 우리 부모에게 더욱더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항상 결심도 하고, 마음도 다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생전에 어머니를 더욱더 진짜 그냥 그 급진서 섬기고, 더욱더 어머니에게 좀 효도 좀 하고, 더욱더 좀 전화 좀 자주 하고, 더욱더 자주 찾아가 봤을 걸. 왜 내가 지금 이때 와서 이걸 하지 않았는가?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예요.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부모님을 더욱더 존경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더욱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